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람은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국방과 외교 문제의 주도권은 아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어지기까지 아람에게는 뛰어난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다음가는 실세였습니다. 아람의 왕은 나아만을 신뢰하였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아만이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왜 아람을 도우시느냐?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고백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나아만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아만을 가리켜서 1절 마지막에서 큰 용사로 소개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 지역은 물이 귀하고 이 모래먼지와 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각종 피부병이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소위 말한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2인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그에게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나아만은 온몸을 가려야 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면서 점점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잃어가던 나아만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여러분 눈으로 1절의 나아만을 보시고 2절에 잡혀온 소녀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과 어린 소녀는 극과 극의 만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어린 소녀는 한 수 아래인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왕의 다음가는 실세였고 소녀는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소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찮은 계집종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전쟁에서 승리한 큰 영웅이었고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노예였습니다. 비교해보면 세상적으로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소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요 결정적으로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나아만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나아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나아만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잃어버렸고 소녀로서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여자의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소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원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됐는지, 소녀로서의 꿈을 잃어버린 절망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 그 주인의 피고름이 배어있는 옷을 빨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집으로 인도하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소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주저할 것 없이 여주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주었습니다. 나아만과 소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소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작은 자였지만 나아만이 결정적으로 없는 것을 소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 한 사람의 믿음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본문이 증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존귀한 자, 큰 용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정한 존귀한 자며 용사였을까를 생각해 볼까요? 나만은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요 큰 용사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선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이 소녀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녀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소녀의 확신이 나아만을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고 나아만을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소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두 번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여주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시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전했을 때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주인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람의 제일 가는 군대 장관인데 그 악성 피부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아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술사, 의사, 능력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남편의 병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수종드는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보려고 제안했을 때 여주인의 자존심이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나아만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기보다는 그 민족이 숭배하는 신과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온 이 북이스라엘 소녀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 보려고 말했을 때 아람의 신을 숭배해온 나아만 역시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절 보지 마시고 3절과 4절 자세히 보시면 걸림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4절에서는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 북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는 많은 걸림돌이 등장할 수 있지만 나아만은요, 이 소녀의 말을 듣자마자 곧장 아람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아만이 지금까지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갈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이 나아만의 갈급함 때문에 왕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이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 왕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아람의 왕 역시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나아만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아만의 갈급함이 왕의 마음을 열리게 했다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문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우리는 나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이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은 이 맹인들의 갈급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남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대자 사람들은 꾸짖기 시작했고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럼에도 맹인들은요,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맹인들이 왜 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들의 갈급함이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부르짖게 만들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갈급한 심정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1절부터 34절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갈급한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년 특세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갈급한 심령의 기도자를 찾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기서 우리는요, 나아만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아간다. 이것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 보여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모세와 같이 세상의 신을 벗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걸치고 나오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상대해 주셨을까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직접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종을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기대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을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두 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란한 행위로 무엇인가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나아만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보시면 나아만이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해행스럽게도 나아만이 하나 가지고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들을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니. 나아만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들을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돌아서려는 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들을 길을 가진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을 길을 가진 나아만이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표시해 주세요. 내려가서 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표시해 주시고,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표시해 주세요. 이 세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14절에 내려가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거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한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14절에 7번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어요. 밑줄 거라 표시해라 동그라미 쳐라 그냥 해주세요. 그냥.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7번이라는 히브리어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성경에 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잖아요. 히브리어 7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완전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전한 순종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며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보고 만족하신 하나님이 14절 마지막에 그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단순한 믿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의 재앙이 떠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전한 순종을,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완전한 순종을 통해 깨끗한 회복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리로 내려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완전한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는 되심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한 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과 갈급한 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